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 손에 있으면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오늘 올해는 2026년이고요. 저는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미국 온 지 만 21년이 지나고 22년째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어제 우리가 이제 신입생 환영회, 달리 가을 환영회 했는데요. 2026년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 첫 해 인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올해가 목사님 저는 30년째입니다. 40년째입니다. 50년째입니다. 60년째입니다. 저는 평생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아 같은 경우는 자기 일생을 여기에서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보냈죠. 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2026년이라는 이 해를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너무나도 참 찬양하는데 굉장히 감격스러웠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도 저는 제목이 노아의 기도길래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굉장히 처음에는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오늘 우리 그 말씀도 사실 그 맥락이거든요. 제목이 그 뜻의 비밀인데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는 어디를 기준으로 202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그죠? AD라고 하잖아요. AD 그죠? AD가 원래는 그 라틴어 약자입니다. 그 A는 에노우라는 말이고요. D는 도미니는 주라는 말이에요. 주, 도미노스 주라는 말이고 에노우는 영어에 보면 annual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annual이라는 단어는 연간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nnual plan 하면 1년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에노우 도미니 주의 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한 해, 두 해, 세 해를 계산을 해서 주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노우 도미니. 그러면 그 앞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역사에서 지금 현재 BC, Before Christ를 하죠. Christ는 구세주,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구속자로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BC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역사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에 당연히 이제 아멘하고 부인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이야기야? 말이 안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쳐. 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AD 한 30년경 전후로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쳐.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는요 1분에 한 분 이상이 지금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해 왔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삶이 달라지나요?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삶도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저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 그분의 죽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떤 논리에 허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 죽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기원이 있냐면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3장에 그 죽음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날 죽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누가 죽었냐면 양이 죽었어요. 양.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어서 자기 몸을 가리거든요.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무엇을 가르쳐주시냐면은 가죽옷을 지어서, 가죽옷을 짓는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양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양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때 그 짐승이 뭐였습니까? 근데 우리 창세기에 약간 힌트를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의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으셔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수치를 가려주시고 이제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시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직업이 등장하는데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양을 먹기 위해서,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죠. 예, 아마 가죽을 위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흘렸던 그 피, 그때부터 여러분 보시면 제사가 있어요. 제사, 짐승의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기 위해서 잡았던 그 양으로 제사 드림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흘려서,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그 제사를 율법 안에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흠 없는 짐승이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산다라고 율법에 선언을 하십니다. 예. 여기서부터 대속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야,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죽는다고 그게 말이 돼? 예. 뭐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가분들은 여기 가지고 실망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은행을 털었어.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여기 몇 분 안 계시네. 내가 은행을 털었어.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지금 이제 FBI가 이 연방 범죄야. 연방 은행을 튼 거야. 그러면 뭐 징역이 뭐 형이 20년 이상 되겠죠. FBI가 딱 잡으러 왔어. 잡혀가기 전에 우리 집 강아지가 대신 죽어. 그럼 그 죄가 없어지나요? 말도 안 되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이 돼요? 짐승이 죽는데 왜 사람의 죄가 사해져?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 피는 그림자야. 모형이야. 뭔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짐승 뒤에 수천 년 뒤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를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 거야.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있어요 하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앞에 수천 년 전에 죽었던 그 짐승 제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짐승 제사의 효력은 또 뭐야 하니까 성경은 그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죽음이야. 이거는 무한루프잖아요. 그럼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실수하고 넘어져서 연약하기도 하잖아요. 예. 심지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정말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존재는 약해지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는 것 그게 부인이 안 돼요. 그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나는 내 인생 진짜 쓸모 없어 보이고 제가 경상도 출신입니다. 여러분 주제하시다시피 가끔씩 저희 하트 랭귀지가 경상도 쓸모입니다. 썰모가 아니고요. 쓸모없는. 예. 나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낮아지는데
그 와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부인이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 아무리 똑똑하신 분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는 것에 동의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지고 그 무한루프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선행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나의 지적인 능력이, 우리 교회 보면 정말 많이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이 배우려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잘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릴 때 이 하나님의 그 무한 루프 그 이야기를 하는데 8절이 뭐라고 이어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백하는 그것의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의 전반부 제가 읽어볼게요. 9절의 전반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하신 것이요? 알리신 것이요. 예.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 사실 이 지혜와 총명이 뭔지 그 정체는요, 헬라 철학은,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쓰여 있으니까 헬라 철학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헬라어의 지혜와 총명이 단어가 따로 있는데요, 그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은 지혜인데 하나는 죄송합니다. 하나는 지적인 지혜, 지적인 지혜, 하나는 도덕적인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철학은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도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혜의 근본은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웬만하면 알고 막 챗 GPT처럼 알고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막 설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분들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 영적인 지혜죠.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셔야지 부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뜻의 비밀을 뭐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는 무한루프에 갇혀서 이게 뭐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루프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한루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무한루프에서 창세전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죽으시는 것이 그 안에서 계획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이게 동의가 안 되죠. 이 말이 된다고 하세요? 근데 우리 생명을 잉태한 우리 승희 자매, 근데 이거 너 부인해봐, 이거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청년에 물어봐요. 진호 형제 이거 부인해봐. 목사님 제가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이게 너 죽일 거야. 심지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도 이거가 부인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이 언제요? 창세전부터 가지신 게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아직 그게 안 되는데요. 이게 보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전체를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예, 분명히 이것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수천 번을 읽었는데도 저는 아직도 이 뜻을 잘 모르겠어요. 수천 번 더 읽을 수도 있어요. 수만 번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이해가 하세요? 이것도. 특별히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오이코스는 집인데요. 오이코노미아는 집을 세우기를 계획하고 세워진 집을 계획대로 짓고 그것을 경영하는 것. 그래서 우리 좋은 표현은 경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그래서 오이코노미아에서 여러분들 영어 단어 이코노미가 나와서 이코노미 경영. 예, 뭔가를 계획하고 경영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경영이 아니라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륜을 너무나도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경륜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안 쓰는데 제가 경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경영하는 것. 그걸 경륜이라고 한대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을 향해서 경륜이 풍부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모실 때 경륜이 풍부한 사람을 모셔야 돼. 그때 경륜이라는 거죠. 원대한 포부, 하나님이요. 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한 뜻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 경영하신다는 것. 그게 경륜이죠. 우리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창세전부터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경영하신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데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경륜의 하나님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똑같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같은 가족 안에서요. 같은 교육을 받고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자랐는데도 이 복음을 대하는 것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매금으로 자, 너는 경상도에서, 너는 전라도에서, 너는 충청도에서, 너는 서울 경기도에서, 너는 대한민국에서, 너는 미국에서 언제 이 비슷한 시기를 살았으니까 너희는 단체로 묶어서 이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짜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앞에 트럼펫으로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한 루프에 빠져 있던 우리들을 창세전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창세전부터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내가 왜 갑자기 이 자리에 와 있지? 내가 왜 갑자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너는 적당히 비슷하니까 내가 요대로 했지롱, 이게 아니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고요. 그 원대한 뜻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기한 게요. 이 자리에 계신 성가대 같은 경우는 오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30년 전에 며칠 날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고 계셨던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차표를 얻었네. 천국 가는. 이제 보험 증서 같은 걸 얻었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분리되었다는 것을 전제를 담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분리되었죠.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똑 닮은 통치 대행자를 세워주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 위임을 하시며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뭐였죠? 하나였죠, 하나. 네.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에 있을 때 내가 기쁨, 나의 뜻이 이루면 기쁜 거죠. 우리가 부부 간에 알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 거죠. 네. 여러분들 음식을 맛있게 했는데 엄마들, 그죠? 아이가 맛있게 먹으면 내가 기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근데 이것이요, 죄라는 것이 이게 무서워요. 그냥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 끊어버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분리가 돼버려요. 완전히 서로 원수가 돼버립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한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래서 우리 아내를 얻었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예. 저는 항상 우리 그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기쁜데, 그리고요, 이 아담이요, 천지 만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끊어지자 뭐로 드러나죠?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원수됨으로 드러나죠. 심지어 우리 창세기에 보면 땅이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근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의 특징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었는데 그게 딱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 없는 것을 꿈꾸게 되죠. 세상 사람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공의 기준이 뭔가요? 이거 똑같은 거죠. 부자의 기준이 뭔가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통계청에서 뭐 발표는 하겠지만 평균값의 뭐 얼마 이상. 근데 세상에는 기준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개인의 기준은 왜 다를까? 그 기준이 뭔지, 개인의 기준 뭔지 아세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부러움의 크기만큼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왜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끊어지니까 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없으니 막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떡하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막 얻으려고 하죠.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잃을까 봐 두려워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저분들은 진짜 삶에 걱정이 없을 거야 하는 그분들조차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근데 그게요, 거기에 머물러 앉아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러움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게 커지면서 그 두려움의 크기도 더 커져 나가는 거거든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기를 일평생 두려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크기만큼 성공의 크기는 더 커지고요.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고요. 나를 향한 원수가 되는 거죠. 제로섬 게임 가운데서 내 것을 뺏어 먹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커면이 아니고 크면이죠. 그죠? 크면 나의 부러움도 커지는 거고 부러움의 크기도 커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특징이 시기하고 원망하는 거죠. 시기하고 끝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은 조금 그게 이제 세상을 사시니까 이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때 어김없이 나보다 더 나 같은 내 자식들이 등장을 하죠. 그죠? 내 자식들의 삶을 보면 두려운 거죠. 밥이나 먹고 살까? 예. 그리고 내 자식 생각하면 남의 자식이 보면서 부러운 거죠. 끝이 없어요. 끝날 것 같으세요? 손자 손녀 오면 또 그렇게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끝까지 내가 물려주려고 그거로 될 것 같습니까? 이 삶이 어떤 삶이지 아세요? 마치 원형 경기장 안에 검투사와 같은 삶이에요. 무대 위에 검투사들.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나는 그날 죽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끝없는 자기 단련.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자기를 단련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강해도 뭐예요? 나보다 더 강한 놈이 나타나면 나는 그날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발 강한 놈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거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아프든지 죽든지 그거죠. 이런 무대 안에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땅의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그 쳇바퀴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이 땅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부러움의 크기로 성공을 만들어내며 이것으로 내 삶을 증명해내기를 원하면 안 돼요. 사실 검투사의 삶을 그럼 끝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삶이,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이거라도 알면 다행인데 우리가 모르고 그 무대 위에 검투사처럼 쳇바퀴 돌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공의 안에서 이 쳇바퀴 돌고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통일이 되죠. 네.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이 지금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들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거를 뭐라?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경륜. 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성 집사님 오셨는데 저도 이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사실 저도 그때 토요일로 돌아가면 만약에 제가 예지의 능력이 있어서 나무에 올라가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우리 같이 잔디나 깎읍시다 이렇게 전화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때도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불만이 많죠.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러워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욥이 딴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 거기에 계시기나 한 겁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 거기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성령이 오시면 그게 막 열어지면서 그때 너무나도 신기한 게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여기 계시면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늘과 단절된 이 땅의 사람, 옛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못난 나를 실수투성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 이렇게 예수 믿어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나를 하나님 이미 아시는데 내가 바꿔야겠다 그렇게 안 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옛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소원이 내 자녀들을 향해서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부러움을 투사하는 그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저희 딸이 어저께 SAT를 봤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중요한 시험인데 공부를 언제 하냐? 어제 저희 새벽 예배 오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공부를 시작하더군요. 네. 근데 오늘요, 저는 주일 아침에 샤워를 할 때 찬양을 듣습니다. 예. Goodness of God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의 전하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정말 집회 같은 데 있죠? 찬양 집회. 근데 꼭 참석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네. 그냥 그 성적 올리는 데는 막 모든 스펙 만드는 모든 걸 다 하는데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하는 데는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건 될 대로 되라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찬양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때 굿니스어브가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저도 울고 제 아들도 울고 제 딸도 울고 비록 SAT 시작을 시험 치는 날 절대 저희 딸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스톱.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아들 딸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딸 자녀들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대한 뜻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오늘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생긴 것 그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알려지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도요. 이제 내가 뭘 해? 아니요. 하나님 이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고 아직도 얼굴도 보이지 않는 손자 손녀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자기 아들 딸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처럼 이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번에 태어난 우리 아이 도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재아를 위해서 하나님 루아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자녀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영어 잘 배워서 그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라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요만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알아서요. 예수님을 알아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부모의 이 두려움과 이 부러움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그 아이들의 삶을 향해서 조명되어지고 이끌어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죠. 유수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주일학교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유수 보내야 되겠어요? 안 보내야 되겠어요? 지각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으로 사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왕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런 무한 루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을 합니다. 어느 누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이 지금 내 옆에 앞뒤 좌우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정말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부러움이 아니라 시기, 질투, 원망이 아니라 좀 서툴지만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서투르게 내가 실천해서 미안해, 언니 미안해,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해.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너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 너는 나처럼 되지 않고 정말 두려움 없이 부러움 없이 살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너를 향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세워놓고 너를 위해서 유한답시고 탁달했던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을까요?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잠잠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혹시 아직도가 아니죠. 지금 알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이 세상이 정해놓은 이 지긋지긋한 이런 무대 위에 원형 경기장의 이 검투사와 같은 내가 정해놓은 이 성공의 이 크기가 나의 삶을 막 조여들고 나의 삶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어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좌절하여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하여 하늘의 뜻과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성경에 보니 하나님 약속이라면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면서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여러분들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였지만 세상의 것에 갇혀서 바둥바둥하도 살다가 마치 무대 위에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버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